여러분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법을 행하여 지키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법과 같이 보이고 또한 그 법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나요? 저주를 받았나요? 저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여 순종치 아니하므로 사막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주를 받은 민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이후에 더욱더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듣는 우리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왜 저주까지 주시나?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묻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놔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공평한 심판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절에서는 바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면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너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라 라고 나와요. 왜냐? 인간이라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서 죄를 지었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자는 이 죄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지은 이 죄인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30절과 29절서부터 31절이 쭉 나온 죄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야 됐던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 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존재를 인식하고 죄를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봤더니 31절에는 죄를 부추기고 거기서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죄를 알고도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부추기고 그 죄를 판단하기까지 하는 아주 교만한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라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절에서는 판단하는 것만도, 31절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 가운데서는 그 죄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죄의 행동과 저주받을 만한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나아가 이 죄를 권유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죄를 권유하거나 죄짓기를 권유하거나 부추기거나 그 행동을 판단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죄라고 얘기하면은 멀리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탐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수근수근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교만한 적이 있습니까?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부모를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로 압축이 되어 29절서부터 3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한 적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남에게 그것을 인하여서 판단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라도 남에게 나도 모르게 권유한 적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공존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나타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거룩함과 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축복과 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과 축복과 선 가운데에 악과 저주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라는 것을 1절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옆사람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옆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기분 나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곳곳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상처를 받을 때는 저는 항상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꾸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동일한 죄의 행동이 내가 하는 죄와 행동과 비슷하구나 라고
종종 깨닫곤 합니다. 제가 남들을 봐서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심판하는 죄가 내가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죄와 축복의 단어를 우리가 정할 수 없듯이 오직 우리의 자기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는 오직 저울 되시며 심판자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축복이나 혹은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축복이나 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이 눈이 어두운 자가 어떻게 다른 눈이 어두운 자를 이끌 수 있으리오라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이끌 수 없듯이 남의 축복과 저주를 저희는 다스리고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로지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를 보고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지 혹은 믿지 않음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불순종으로 반응을 할지 죄를 권유하거나 남을 판단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자 22절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썩어질 것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바꾸는 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억압하는 사람, 스스로를 믿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남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 잘 귀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축복과 저주를 공의롭게 공교롭게 우리에게 심판하여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공의로운 심판자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교롭게 공평하게 심판을 받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근원이신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얘기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꿀 수 있는 한 번 내려진 심판은 바꿔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공평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완벽한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판을 들어가서 억울하게 재판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너무나도 정확하여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완벽한 심판자라고 봤을 때 사람은 인간의 심판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완벽하게 공평하게 심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심판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같은 일을 언젠가는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이 죄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남에 갖다 대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토라라는 이 법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줄자를 갖다 댄다라는 뜻이에요. 이 법이라는 줄자를 갖다 대서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는 것을 토라라고 해서 법이라고 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 동일한 잘못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깜빡 잊고 그 순간 남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나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어긋난 일입니다. 피조물의 대상은 제일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모세의 율법도 십계명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신 가장 큰 계명들도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설립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더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사함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무궁무진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피 묻은 손으로 절대로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피 묻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여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2절서부터 5절 말씀에 쭉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함대로 판단하신다고 나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바탕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 즉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응은 구원이 아닙니다. 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그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2장 7절에 나오는 참음과 성은 행함으로 라는 단어는 1장의 21절과 23절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을,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7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응은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동일하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부 다를 그들의 행함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행함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행하는 것, 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의 길, 이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있다라면 우리의 행함 가운데도 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변하고 행동이 변치 아니하면 안 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행함마저도 바꿔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듯이 로마서에도 나오듯이 많은 바울 서신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너희에게 열심으로 행함으로 보이려라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대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는 자라면 그의 행함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넘쳐서 영생에 점점 이르러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모든 피조물들이 거쳐가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회개치 마십시오. 회개하여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오늘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듯이 여기 또한도 하나님께서 로마서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영생과 노와 분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다시 한번 7절과 8절에 선함과 악을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줬듯이 9절 또한 10절과 같이 대조가 되어 악과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과 우리의 행동이 좌우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죄악과 시기와 질투와 심판함과 스스로 지혜 있음과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2장 11절 더욱더 나아가서는 3절 말 4절까지에 이르러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이 왜 필요를 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부터 쭉 나오듯이 너희의 행함마저도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진노 아래서 너희의 붉은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심판하던 그 행동, 남을 판단하는 그 행동, 시기 질투하고 1장 2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런 행동마저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뀌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행함마저도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마음이 바뀌면 그 행함을 바꾸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오늘 교동문을 했던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수훈을 통해서, 산상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산상수훈은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사람의 마음과 그의 마음에 반영된 행동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면, 저주가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로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영과 아버지와 육신이 있듯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심이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마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 되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행함을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며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쭉쭉 넘어가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제대로 됐다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옆사람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고
십계명의 1절에서부터 전반과 후반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판단치 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옆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먹거나 마시거나 쉴 때에 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나온 바로 뒤에는 비판치 말라라고 나옵니다. 너희 37절에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 내 몸과 같은 형용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어지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기도문에서 인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9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바탕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나왔듯이 2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더 크게 우리에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바로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옆에 있는 너에게 죄 짓는 사람들을 죄사함을 주지 않느냐. 너도 동일하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았느냐.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내가 빼어서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너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의 들보를 판단하고 심판하느냐라고 예수님과 바울은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의 변함이 행동의 변함처럼 되듯이 43절에는 6장 43절에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즉 나무가 마음이면 행동은 열매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행동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악하면 행동도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만물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행함이 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스리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잠언을 통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있거든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절에서는 46절에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 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 위에 쌓는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우리의 행함의 변함도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49절에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마음, 이것이 단단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아주 좋을 때, 거룩할 때에 우리의 행함이 거룩해듯이 온전히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서는 우리의 행함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들은 행함도 악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5절에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덮음을 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그 전에 4절에 참 이제 곧 있을 바울이 많이 얘기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악용하여서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동, 감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 같은 거 없습니다. 고집이 있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교회가 막 설립되니 로마에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가장 첫 부분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복음을 들었는데 행함이 변치 않고 있다.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 회개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들 중에는 고집이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이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보응이란 단어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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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만 붙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하셨던 것들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기 전에는 마음의 변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변함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복음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듣는 귀가 있기 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어서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변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예수를 믿는 자구나라고 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날의 진노에서 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와 굳게 믿고 깨달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간직하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